사실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은 별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르게 자각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할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나라가 처한 형편이 어쩌면 예레미야 1장 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는 이 시국과 참 많이 닮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연고인지는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이 작은 땅덩어리로 치면 여러분 세계에서 한 100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인구는 한 28위 정도, 그래도 그나마 좀 많은 편인데 여러분 부전자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참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로 지지하고 또 내가 발벗고 나가서 좀 선거운동에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러분 세계 경제 강국으로 치면은 11위, 10위에서 11, 10위 그 상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왜? 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수출을 의존하는 그 수출 의존도가 한 37% 정도 됩니다. 그 반면에 여러분 수입이 훨씬 많아요. 수입은요 70%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누구 말대로 손가락 빨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작년 기준으로 여러분 수출한 금액은 712조 정도, 712조. 올해, 내년에 우리가 국회 예산 보셨어요? 얼마지요? 500? 하여튼 60인가 하여튼 하도 그게 어이없게 통해서 저도 하여튼 560 이런데 그러니까 슈퍼 예산이라는데 수출이 712조. 그러니까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데 제일 많이 수출하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어디겠어요? 네? 미국. 자, 또 미국 나왔습니다. 중국 없습니까? 영국 나왔습니다. 네, 중국 나왔습니다. 중국이 우리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의존 국가로 보니까 27% 정도 된다 그래요. 27%.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건 뭘 같아요? 미국이 12%. 그 다음은요. 일본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죠? 일본?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3위가 어딜 것 같아요? 3위. 러시아. 러시아. 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얼굴 베베 꼬지 말고 이렇게 펴고 얘기를 좀 해. 그거 고민할 문제도 아니에요. 베베 꼬지 마시고 어디라고요? 베트남이 베트남. 네, 베트남. 네. 베트남이 3위더라고요. 좀 의외였어요. 그리고 4위가 아까 말한 일본? 아니고요. 네, 홍콩이요. 홍콩. 5위가 일본입니다. 5위가 일본이고 6위가 대만 그리고 인도 이렇게. 근데 5위까지 일본까지 그 5위가 우리의 수출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축구 감독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대한민국 이거 외치는 베트남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여러분 호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여러분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해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하고 있지요. 예? 우리가 미군 주둔하는 경비를 대충 1년에 1조 정도를 감당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뭐요?
독감에 걸려서 병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환율에 따라서도 심각하게 움직임들이 민감하게 움직여요. 근데 그 미국이 사실은 전통적인 우방이긴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왜 저러냐 말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도 오직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요? 우리 자국,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좀 가까이 지내려고 뭐 사드도 좀 해라니까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누가요? 너 그러면 혼난다. 사드 때문에 여러분, 롯데는 여러분 중국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협박을 해요. 선택하라는 거지요. 미국이냐? 우리냐? 여러분 대만과 홍콩 유사 뭐 어디하고 유사해요? 차이나하고 유사한 나라들이 우리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 참 나라가 처한 상황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때요?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저기 어때요? 일본은 또 여러 가지로 무역 분쟁을 통해서 이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왜? 한 10대 품목 이런 거는 여러분 수입의 90%를 의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마음을 바꾸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그렇죠. 중국이 그렇죠. 또 뭐요? 일본이 저러죠. 우리가 사실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에 이 남유다,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 속에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주전 720년에 망했어요. 망하고 사실은 지금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그 시점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어느 때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 1장 2절에 뭐라 그러죠? 아몬의 아들 유다왕 누구요?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3년 되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특별히 장소나 아니면 시간을 말할 때는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요시야 왕 13년이면 여러분 요시야 왕이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참고로 요시야는 여러분 8살에 왕이 됩니다. 몇 살이요? 왜 웃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냐는 분도 꽤 많은데 왜 웃어? 21살이 되는 때 그러니까 8살에 요시야가 왕이 되면 8살에 예? 여러분 우리 교회 누구 같은 거예요? 예? 초딩 1학년 누구예요? 걔가 왕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어떨 것 같아요? 21살짜리가 이제 왕이 됐고 선지자들이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 소명 받을 때의 예레미야 나이가 20세 정도 됐다고 보는 거야. 왕이 21살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20살 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선지적 소명을 받는데 상황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간략하게 남유다의 역사를 조금 얘기하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 그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그를 어떻게 해요? 그가 경성하여 하나님 앞에 근신한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지요. 그죠? 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히스기야 왕 들어보셨습니까? 안녕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물어. 히스기야 왕을 아십니까? 네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니? 자, 그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해요? 므낫세가 났습니다. 히브리 왕이 죽습니다. 죽고 뒤를 이어서 므낫세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12살의 왕이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극악무도하기를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에 대해서 아주 패역하기를 한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보다 악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패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낸 그 이방인 아모리족 속보다도 더 심각한 범죄와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자기 자식들을 불 가운데 지냅니다. 하여튼 모든 1월 성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거를 55년 동안 통치합니다. 네? 그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은 그를 향해서 그가 무지한 자, 죄 없는 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죽이는데 예루살렘 이쪽에서 저 끝까지 그 피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내가 지금까지 다윗을 위하여 그리고 이들을 내 앞에서 없이 하기를 싫어하여 보았지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요? 징치하리라. 내 앞에서 너희를 멸하리라 작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는데 겨우 2년을 다스리는데 그 사이에도 아버지 므낫세 행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 그의 신복들이 반역하여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는 왕이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 2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몇 살이요? 8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31년을 다스립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8 더하기 31년. 다스렸다는 얘기는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몇 살에 죽은 거예요? 39에 죽은. 자, 2절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다윗의 길을 쫓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달려갔단 말이죠. 근데 그가 39세 되던 때에 애굽 왕 느보와의 전투에서 무깃도에서 죽습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이래. 악한 녀석은 55년 통치를 하고 죽는데 이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도 하나님 앞에 경성하여 모세의 율법을 쫓아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자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그를 하나님은 죽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얼마나 혼돈된 시대였겠어요. 사실은 오늘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요시야 왕 13년 그가 몇 년을 다스렸다고 했어요? 31년이니까 앞으로 18년을 더 다스리죠.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 한 23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명을 받는 예레미야는 뭐를 보여요? 대략 40년 뒤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네가 선지자의 소명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자, 이전에 남유다의 삶이 어땠어요? 나라의 형편이 참 암울하고 처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그런 상황 속인데 그리고 이후의 40년은 뭐요? 더 피폐한 거예요. 요시야가 죽고요. 그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 겨우 3개월 정도 왕이 되는데 또 패역해. 아버지가 그렇게 해도 패역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자행해요. 그리고 3개월 하고 죽고. 그 다음에 여호와 김이라고 하는 자가 11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애굽과 바빌론의 이런 혼돈, 미국과 중국, 일본이 틈바귀 소리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처럼 그가 또 물러나고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자가 3개월 또 왕을 하고 그리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마지막 왕이 등극하여 11년이 되는 그때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멸망을 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그가 바로 이런 소명을 받고 왕과 백성들에게 말할까 안 할까요? 말합니다. 회개해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아니면 멸망이 이를 것이다.
그렇게 그가 선포할 때에 사실은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 13년 되던 그때에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부터 선지자적 소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의 20년의 삶 그리고 조상으로 들어왔던 그날의 처참함 그리고 사실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근신하려고 하지만 수많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와 그들은 또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돼서 그 피가 또 상을 이루었고 강을 이루고 왜? 개혁은 그만큼 아픔들이 있었어요. 이제 21세에 아직도 어떻게 해요? 약관인 요시야 왕 시대에 앞으로 이루어갈 일들이 참 많은 그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3절을 먼저 볼까요? 예레미야 1장 3절. 요시야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 김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요시야가 죽고 어떻게 해요? 여호아스는 지금 생략됐습니다. 여호와 김 그리고 그의 또 여호와 긴 요것도 생략되고 마지막 20대 왕인 시드기야 11년 즉 남유다가 멸망하는 때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지금 개략적으로 말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소명을 받게 됩니다.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당신은 예레미야에게 말했지만 오늘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 고백 가운데에 이 말씀을 들어보길 원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크게는 두 가지라고 우리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모태 짓기 전에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 그를 생명으로 잉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알았고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오래전에 하나님 날 몰랐을걸요? 아니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그 일의 성별, 구별했어요. 누구도. 이거 여러분 그냥 나도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무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하는 거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가슴이 아픕니다. 내 무지함이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죽어 주 앞에 갔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의 눈들이 다 밝아져서 하나님과 우리를 보면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첫 마디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어째 이런 일이?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여기에? 우리가 그저 아는 것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것들, 그의 영광을 볼 자가 없어 보는 자는 죽느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고 날 위해 죽었다는 것이 아무 감흥도 없이 살아가는 이 세대 속의 우리들. 그저 오직 제 자신이 기분을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하나님을 위하는 자도 없는 이 세대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꼭 듣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를 짓기 전에 아셨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여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도 동일하게 짓기 전에 여러분을 아셨고
배 나오기 전에 여러분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또 여러분 목사와 그리고 선교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와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은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 사사롭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신 것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다고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레미야의 응답은 뭐냐면은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퍼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20대의 예레미야가 이 참 어떻게 누구도 손쓸 수 없는 이런 참 힘들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소명을 받으니 그가 어떻게 해요? 어쩌면 이건 굉장히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반응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어 알고 있지만 아니 인생을 하나님이 짓기 전에 미리 아셨고 나오기 전에 성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자를 세운다고 이 신묘막측함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생에 진짜 잘 알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저는 뭐 그렇다고 믿지만 제가 그 사실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이런 반응이에요. 근데 뭐요? 아니 근데 하나님 이 난국 속에서 저같이 이 미미하고 어리석은 자를 여러 나라의 만국의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요? 아니 이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고등부 또는 유소년부 교사로만 세우려도 어떻게 해요? 진땀을 빼 진땀을. 마치 문둥병을 옮기는 것처럼 터부시하고 손을 바로 젓는데 선지자를 보냈는데 여러 나라 보낸 선지자를 다 죽였다 돼 있어. 옥에 가두고 너희가 죽였느니라. 그 상황이 눈이 훤히 보이는데 가면 말을 안 듣습니다. 마침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가요. 그래서 그 책임을 다 예레미야한테 돌리는 거야. 네가 재수없게 예언을 했다는 거야. 너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는 거야. 그걸 보는 그가 어떻게 내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게 맡겨주십시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말을 듣기를 하겠어요. 예? 말하면 깨달아 알기를 하겠어요. 그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이 아닙니까? 예, 나이도 어린 20대의 약관이고 말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마치 누구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모세 이야기가 생각나죠.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뭐 주제가 된다고. 난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밥버러지가 됐어요. 그죠? 양이나 치는 목동인데 내가 무슨 애굽의 왕 그 제일 크고 능하신 왕 앞에 가서 이 백성을 인도해 내겠습니까? 100% 맞습니다. 누가 목동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4장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내가 슬픈 소리다.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죠. 나는 본래 어떻게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나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시기 전에도 소명주의제도 그랬고 소명을 주신 이때도 어떻게 해요? 똑같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기드온이 소명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사실은요 너무 간단한데 사실은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호수아 1장에 여러분 나오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정말 신처럼 받들어지는 모세가 죽고 그 막중한 책임을 여호수아가 수종드는 자가 그 일을 맡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수다하고 말은 정말 여러분은 선생이야.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보다 1000만 배 안 되는 이 백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낯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한 가지 약속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생애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다. 야, 그럼 내가 팔뚝이 굵어지고 막 힘이 세지고 칼 나무 휘두르면 100명씩 막 죽는 건가? 아닙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함께 해도 나는 못할 거는 못해요. 아시지요? 그렇죠. 그래서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주여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입이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보낼 자를 보내시옵소서. 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좀 주목해서 여러분이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레미야는 나를 아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여호와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그 얘기 뭐야? 아이가 아니라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아이라고 할 때, 아이가 아니라고 할 때 기준이 뭐냐? 기준. 자, 예레미야는 여러분 자신을 아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라고 말하면서 근거, 이유를 대는 게 뭐예요? 나는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좀 말이 어눌하고 재간도 없을 뿐 아니라 근데 그래요. 나이 20에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며 하나님은 우리를 오묘하고 능하시니까 그 일을 정하셨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내가 말이라도 잘합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능력,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아이 아니에요. 아이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아이라 말하지 말라.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만 아이가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너는 어른이다. 그럼 뭐가 어른이요? 아, 내가 좀 더 나이 먹어서 40, 50이 돼서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아이라고 하시는 것 또는 아이가 아니라는 기준은 뭐냐면은 아이라고 말한 예레미야 기준은 내 수준을 보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와 우리 교회의 능력으로 뭘 하겠어요? 기분이 좀 나쁘지만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네. 대단하지요? 네. 혹시 머리가 크신 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뭐 크게 야 우리가 뭘 하겠냐 이거 진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머리 만지는 분은 왜 만지는지 모르지만 참 우리는 그래요. 이거 뭘 하겠습니까? 예? 저는 가끔 보면 야 어느 교회는 여러분 막 1년에 1,000억씩 하는 회사 회장들이 수두룩해요. 그래, 1,000억씩 1,000억 하면 얼마 정도 벌어요? 한 10억은 벌지 그래도? 아, 더 벌어. 10%만 벌어도 100억이잖아. 그죠? 그럼 11점 돼도 얼마요? 1년이면 어떻게 해요? 야,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인데 우리는 막 지금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해도 어떻게 해요? 뭐 2억에서 3억 사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고 나면 어떻게 해요? 100만 원 2월 뭐. 오늘 제가 이렇게 결산을 하잖아요. 이거 뭐 그 작년 결산이나 그 결산이나 어떨 땐 조금 줄었다 조금 뭘 하겠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것 같아요. 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성인이라고 말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이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제 수준과 형편을 따라서 가든지 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제약하고 뭐 이러지만은 하나님이 아이가 아니고 성이란 말하는 것은 딱 한 가지 기준이요. 말하는 이의 말씀을 쫓아.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말할 것을 주면 그대로
말하라. 이게 아이의 일을 그치고 성인이 되는 길이라는 거야. 예? 우리는 내 느낌과 생각과 결단을 쫓아 행하십니까? 아니면 내게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쫓아 가고 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합니까? 이제 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제 수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제 느낌과 생각이 아니라 사람에게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비록 그 말이 사람들에게 때로는 어떻게 해요? 거부감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 일로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말하기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이 얘기 다들 누구에게 원치 않는 사람에게 보낼 수도 있고 원치 않는 말들을 할 수도 있게 될 것이나 내가 명령하면 너는 그대로 가고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이와 아이가 아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하셨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아이인 것 같습니까? 아이가 아닌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누구를 바라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생각과 느낌으로 가고 또 말하는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제 아이의 일을 버리고 더 이상 너를 아이라 하지 말라. 왜? 이 모든 일은 내가 가라 명하심이며 내가 내게 말하라 하심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거 그래 매일 말씀이 그렇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아이의 일을 그치고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온 사람들을 가끔 이렇게 들으면 참 힘들지요, 그죠? 머리가 터질 것 같지요. 정말 그만 푹 잤으면 좋겠지, 그지? 안 깼으면 좋겠지요, 예? 그지요? 그래서 막 금요일 날도 예배 안 오고 그냥 머리가 퍼질 것. 잘하셨어요. 맞아요. 사는 게 아니다. 그죠? 아휴, 내 몸뚱아리 하나도 추출하기 힘든데 남편 또는 아내, 애새끼들, 죄송합니다. 애새끼가 맞는 건데 애 자식들은 왜 이렇게 또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참 많이 힘들지요. 충분히 이해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고백이 무슨 거짓이 아니에요. 예? 21살짜리 왕, 그것도 8살의 왕이 돼가지고 13년 됐는데 그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예? 근데 그 소명이 자기에게 임하는데 자기도 약간 20세에 그래서 적당히 시골 가서 어떻게 해요? 노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치기 사파포, 예? 고도리도 좀 쳐주고 이렇게 좀 농한계 농사도 좀 돕고 이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열국 가운데 너를 선지자로 내가 보내는데 네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뭐예요? 경고의 말씀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니면 화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듣기 원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 암울한 시대를 보낼 것이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건지길 원하고 다시 70만의 너희를 회복시키길 원한다. 그 다음 얘기는 듣지도 않아. 왜? 이런 너 때문에 재수가 없다는 거야. 너 때문에 나라가 어렵다는 거야. 누군가의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인생들에게 딱 맞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라도 하기 싫고 나는 어떻게 하죠? 20세도 아니고 나는 늙어서 못해요. 이제 난 힘이 떨어져서 못해요. 그렇게 말해야 될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십시다.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아 너는 아이가 아니라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여 능력 있는 인생을 찾겠습니까? 능력이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 생각과 말이 달라. 오직 주의 일 하지만 제 힘으로 제 관계된 것과 그리고 이런 인맥들을 동원하는 자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망하는데도 망한 줄 몰라. 저를 보면 알아. 나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그는 눈이 달라요. 네? 생각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태도가 틀려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할 내용. 자,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댔으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은 뻣뻣하고 둔하고 나는 범죄한 자입니다. 예? 주의 손을 내 입에 대소서. 여러분, 이사야가 소명받는 거 나오지요, 그죠?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에 자기가 부정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오라 나는 죽었다. 망했다. 내가 범죄한 가운데, 예? 이 가운데서 주를 봤으니 내가 살아날 길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제단 숯불을 그의 입에 대서 정결케 하신 것처럼. 오늘 나는 아이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손을 내 입에 대사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그 길을 주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물론 여러분이 또 나는 아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며 어떻게 해야 할까를 일러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맞습니 나는 아이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되 우리 권사님 입술에 우리 집사님과 누구 입술에 아니 내 입술에 손을 대셔서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은 사실은 우리는 감히 예측이 안 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나라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심게도 하신다는 이 일이 보통 일이겠어요. 아이고 예레미야 얘기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닐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요일날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뭐 날짜가 그날이 맞냐 안 맞냐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주께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신 뜻을 되새기며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는 주의 오심을 또 기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네. 자, 보세요. 이는 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누구 얘기요? 이중현 선교사님 셋째 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이사야가 구약이니 신약이니도 모르니 우리가 좀 뭐예요? 옛날에 먹었던 약이 지금 먹는 약. 구약에 있는 거야.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바로 어떻게 해요?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건데 아기가 난대요. 여러분 아기 다 보셨죠? 삐덩어리 뭘 할 수 있어요? 울고 뭘 하는 일이 왜 없어? 울고 싸고는 집사님 그랬어요. 또 뭐요? 먹고 이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다 공급이 되더만 울면 해결하고 싸면 해결하고 먹여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 아기 오늘 예레미야에 오신 나는 아이라. 근데 뭐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군지 그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인지
이미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정수와 평강이 더함이라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다음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비록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보이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곧 그가 저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데 누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을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고백은 예레미야 고백과 같습니다. 아이고 난 늙었고요. 예 맞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고 100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는 아이가 많습니다. 나는 말할 바와 그리고 생각도 더디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직한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 형편에 그래. 그러나 나는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이 땅에 내시며 내게 소명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이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되 손으로 내 입술을 내사 정결케 하시고 내게 뭐요? 말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33년의 생을 사시면서 다 이루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모든 인생은 내게 힘을 주고 내게 능을 주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히 선포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이가 아니라고 고백한 것은 내가 많은 걸 깨달아 알고 내가 힘있고 능이고 돈이 많이 생겨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내 안에 계신 주께서 신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룬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 예수는 걱정을 하지 않아요. 예. 왜? 내가 이루실 거니까. 사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섬김을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이들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 그럴 때 여러분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말하게 하시면 말하겠나이다. 다만 나는 연약하오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이시되 내 입술에 숯불 내 입술에 주의 손을 대사 말하게 하시고 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이 고백을 드릴 뿐 아니라 이제 말하는 것을 좀 멈춰서서 주께서 내게 말하게 하신 말을 먼저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니라 하신 그 말씀 앞에 더욱 겸손히 주여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사 주께서 이루신 일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2019년을 마무리하시고 2020년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시면 가고 말하게 하라 하시면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